지금 교회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도대체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교회는 누가 세웠고, 교회는 주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6월달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정말 이 교회라는 이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원래가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본 거거든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구원주인 그리스도로 그 구원하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세상 나라에서 똑똑하게 살고 있는 대제사장도 공부 많이 한 서기관 학자들도 박사들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인물들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시몬이었던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주시면서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고백을 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한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베드로라는 말과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그 어원을 보면 비슷해요. 베드로는 작은 돌 하나라는 뜻이고요. 그 반석이라는 말은 그 어떤 의미냐면 안방덩어리입니다. 그냥 산처럼 그렇게 단단한 그 안방덩어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는 페트로스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방덩어리, 베드로가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정부에도 여러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직장들마다 이런 단체들이 공동체가 있어요. 마을에도 가면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고 여러분 어떤 면적에도 보면 교회를 얘기할 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이게 교회니까요. 그 실체적으로 보면 건물은 눈에 보이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뒤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에 그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니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눈을 뜨고 아무리 바라고 와도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무슨 말이 맞지 않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저녁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밤에 그 마가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 마리아는 어머니고 마가는 아들이거든요. 그 마리아의 다락방, 마가다락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시간을 갖는 그 자리에서 길게 중요한 말씀들을 그때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요즘 제가 종종 강론을 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그 밤을 보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붙잡히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하늘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거처를 마련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거라고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몹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근심하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실 거다.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보혜사인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그 승천에 올라가시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그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게 될 것이고, 그 다른 보혜사는 오셔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함께 해줄 거라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어진 말씀에 그는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너희는 그를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은 너희 속에 함께 계실 거라.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굉장히 지금 예수님 떠나간다고 할 때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파라크레소라는 말은 여러분 곁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경호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성령인데, 이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함께 될 것이고 제자들 속에 함께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보혜사가 지금 이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 이제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아버지가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바로 오셔서, 다른 보혜사로 바로 오셔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성중에 가서 만날 예수님도 계시지만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고 올라가시었고
대접의 무리에게 붙들려 가셨고, 그 다음날 7차례 빌라도 그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와 법정, 이제 빌라도 법정, 등공왕 에롯 법정으로 오가면서 7번 죄도 없으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이제 선동할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 밀간이 두려워 빌라도 총독은 사형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리고 죽도록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그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그님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있던 말씀이고,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며 피 흘리며 죽어주실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땅에도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부활하신 모습,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옆구리에 퉁짝 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도반을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구운 생선 토막을 잡수시기도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육신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야 되는 가장 귀한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지상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요, 그 예루살렘에 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베다니 마을로 나가셔서 그 베다니 마을에서 그 장소에는 500여 믿음의 형제 제자들도 더불어 500여 형제가 지켜봤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제자들에게 그 500여 형제를 축복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야 된다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는 연고지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살고 있는 집도 없는 곳이고 농사지을 땅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일터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떠나야 되는 곳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었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다락방 강화를 들었던 마리아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요. 거기 모인 무리가 120명 무리였어요. 그들이 10일 동안 합심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두들기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충만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순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다른 모여사로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른 보혜사를 이제 받으신 제자들이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때에 그 이제 나가서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수많은 인파들이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모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날의 당일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들 가운데 수만 명이었겠지만 수만 명 다가 아니라 5천 명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와서 자기들의 가슴을 치며,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뉘우치며 탄식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당일에 5천 명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 그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 나온 그 백성 무리를 광야 교회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도 이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신약교회의 탄생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오순절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이거를 증언을 할 때에 그 무리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회개하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안드레가, 마태가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제자들이 이때의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제 지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제 지식, 제 경험, 제 잘난 것, 자기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임한, 야고보에게 임한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일에 얘기하고 돌아와 5,000명이 얘기하고 돌아와 신약교회 첫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아니 제자들에게 이미 훈련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스데반 집사가, 빌립 집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역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빌립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안드레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울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 생각, 제 이야기, 제 공부한 거, 제가 가진 사랑할 만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에 놀랍게 회개하며 돌아와서 그 세례를 받으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전하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스리아 안디옥교회로, 여러분 바울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그 스리아 안디옥으로, 여러분 그레데 성으로, 여러분 그리고 성령 오늘날마다 하면 소아시아지만 더 길어, 그리고 이제 저 마케도니아로, 더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전하는데 바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심령 속에 찾아와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기서 회개하며 돌아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생겨나고 예수님 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저런 그렇게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딴 데까지, 여러분 그 터키로,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서 이제 세계 이상시 세계 이설 로마로,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1885년 언더부 어텐살라 선교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나라의 복음을 교회가 세워져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배원들이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북한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성목사요, 죄만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목사는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으란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도 성도들이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귀하게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 얘기하고 주장하지 말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면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선교자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에 찾아오신 하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님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를 다 세우시고 성동교회는 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에요. 그 숫자가 많고 적은 거 그런 문제가 절대 없어요. 교인들이 만나서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그 교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지면 성경에는 이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두 가지로 비유해요. 하나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들 공동체 그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고 하신 말씀들을 다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인데 교회를 성경에 보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비유하는 두 가지로 하나는 뭘로 비유가 하냐면요 건물이 집으로 그래 우리가 혼동이 되는 게 그래 혼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면 건물을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이유가 그래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교회를 무엇으로 하나는 비유를 하냐면 건물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집으로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하느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있는 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 교회를 세워가는데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 교회를 지어 올라가는 교회를 세워 올라가는 그 터를 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또 이제 기록을 해준다면 이렇게 에베소 2장 본문 아니네요. 에베소 2장 20절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비하는데 건물인 집으로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건물을 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터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다.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존재가 어떤 위치냐면 터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된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그런데 건물로 기울가면서 이 교회는 그 터가 되는 것과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자라면서 또 아버님이 목수이셨고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을 종종 구경을 했어요. 그 집을 지을 때 그 작은 초가집 하나 지을 때도 그 집을 지으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이
잊지 못하는 것은요, 큰 바위를 밑에 평평한 바위를 동아줄을 묶어가지고요, 장병들이요 집을 지을 손을 닦는다고요, 그걸 끌고 다녔어요. 혼자 못 걸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가지느라 땅을.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요, 그 집을 지을 때 힘을 받을 자리, 가장 가운데 힘을 받을 자리에는 모퉁이 돌을 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 아실 겁니다.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 위에 가장 힘받을 기둥을 세워요. 그러고 난 뒤에 벽을 만들어 올리며 집을 짓는 것을 그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랍니다. 그 토라가 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날 현대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냥 맨땅 위에 그냥 막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집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월곳에 지금 분석대를 통해 지금 목주전체 집을 짓는데도요, 얘기를 해요. 지금 기초를 철근과 콩들이 들어 한 1m 가까이 한 70cm를 토를 닦는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난 뒤에 철근을 깔고 공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게 토를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굳고 난 뒤에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아파트를 지어 올라가죠. 여러분 그리고 100층짜리 막 빌딩 올라가죠. 그러면요 그 집을 지을 때 그냥 맨날 그냥 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어떻게 짓느냐면요, 그 높은 건물을 지어 올라갈 때 건물의 그 무게 하중을 감당할 만한 엄청난 기초공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100m 높이를 건물을 지을 때 100m 높이의 건물을 몇십 년이 가더라도 하나하나게 무너지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철근과 공기. 그런 단계에 듣고 난 뒤에 그 위에 벽을 쌓으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주님은 그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고 집을 지을 때 토라는 거예요. 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면서 집을 지어요. 네, 모퉁이 돌 터는 예수님이시고 오늘 건물을 이루어가는 하나하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그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도요, 집도 그냥 터가 모퉁이들이 빠지거나 터가 허물어지면요 건물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전에도 예화를 드린 적이 있지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흑인 소년이 도시에서 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골로 친척집에 주말을 맞아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이 흑인 소년은 친척집에 놀러 갔지만 주일날이 돌아왔으니까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 소년은 예배를 드리러 시골 마을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당 성전을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 보니까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교회당도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예쁘다 예쁘다 하며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서려고 하니까 성전에서 안내를 보고 있던 집사님. 흑인 소년은 이 소년을 안박아서는 얘야 너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너같이 흑인 소년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예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습니다.
소년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예배당 들어가지 못하고요. 교회 그 정원 의자에 앉아서 너무나 슬퍼가지고요. 흑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나 슬펐어요. 한참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죠. 예수님 물었어요. 얘야,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게 흑인 소년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이라 지금 도시에서 친구집에 놀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흑인이라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 그래서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응? 나도 예배당에 못 들어간다. 무슨 얘기인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한치 않고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터가 계시고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집을 전한 데가 모퉁이돌을 떼보세요. 그냥 집 허물어집니다. 저는 방과 아파트 공사인 분당에서 누가 내리는 거 보시다. 그 밑에 주차는 받아줄지 모르지만 위에 벽 쌓는 것도 부실하니까 넘어지는 모습 봤는데 그래서 무엇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쫑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도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크도입니다. 이건 교회를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하나는 교회를 집을 짓는 건물집으로 비유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머리는 하나죠.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보면요, 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장부가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도 우리 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비유를 하시는데 뭐라고 드렸냐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오늘 예수님 있는 성도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몸과 이 머리와 몸이 되신 이 말씀은 내가 다음 주일날 준비를 하려고 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손은 따로 있으면 손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따로 있으면 눈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이미 지체가 아닙니다.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로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우리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이루어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한 공동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알죠? 손이 아파보세요.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한 몸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정말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목사가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신앙생활에서 중직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분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의 생각, 목사의 경험, 목사의 상식, 목사가 좋아하는 감정, 우리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동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모든 성도를 하나, 오히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동일일수록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날보다 그래 묻습니다. 주님한테 하루 생활을 할 때도 물어봅니다. 주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어보. 여러분,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부안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습관 집어넣지 말고 내 모든 욕심을 다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드리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주의를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 속에서 머리는 누구이신지, 이 교회 속에서 나는 어떤 지체인지 이걸 잘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숨 바쳐 피 흘려 사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